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서로 옆으로도 인사하시고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눈도 한번 마주쳐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야고보와 요한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대화가 나오죠. 이 대화 때문에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흥분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우연히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 숨어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 만들어졌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성경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이 성경 이 선지서를 펴면 거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에도 예수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예언되었던 그분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무슨 일을 처리할 때도 보면 정말 정확하게 그 때를 맞춰서 일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2,000~3,0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이야기가 여러분 정확하게 들어맞아가지고 때가 참에 탁탁탁탁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거는 무슨 수학책인가? 과학책인가? 어떻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일이 이렇게 정확하게도 착착착착 맞아 들어갈까? 나도 내 일 한번 계획을 세우면 내가 세운 그 계획한 일이 안 될 때도 많고, 또 시간이 늦춰질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또는 사람에게 실수하고 신뢰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정작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귀한 일들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장차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3번째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무감각한 겁니다. 무감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고요. 오늘도 정작 이런 희한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설교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이 주님의 음성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곤란합니다. 곤란해. 자,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구하는 것, 누구한테 구합니까?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 세베대의 2 아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한 형제예요, 형제.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주의 영광 중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을 때 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탁 세워지고 나면
그 주님의 보좌가 탁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쪽에는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해가지고 이 형제 둘이가 다 해먹겠다는 거예요. 네? 주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이 두 형제가 앉겠다는 겁니다. 이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두 형제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면요,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버려요. 세상적인 정욕, 세상의 성공, 야망. 세상의 야망이 마치 비전인 것처럼, 꿈인 것처럼 그걸 여기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뜻이, 내 생각이 다 펼쳐져 가지고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착착착 진행되게 할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의 의지가 지나치게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갑니다. 십자가 도에서 점점 멀어져 가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구하는 것,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앉으려면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을 걷는 거예요. 버림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채찍질 당하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은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어떤 겁니까? 자기가 어떤 야망을 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그냥 대접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정말 이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이지 라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시간도 성도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좌편과 우편에 앉으려면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걷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이 길을 온전히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이것은 여러분 고난이죠. 고난입니다. 고난. 예수님이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죽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죽느냐에 여기 달린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 죽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난 절대 안 죽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안 죽습니다. 아무리 설교 말씀을 그렇게 해도 나는 안 죽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도 나는 안 들어요. 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뜻, 내 의지가 강해가지고 막 내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옛사람입니다. 이게 악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어요?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안 무너뜨리면 다행이지. 왜 한국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왜 교회마다 자꾸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이유가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 자기 욕심,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살아가지고 막 그게 악이라니까요. 악.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겠다는데, 사도 바울도 죽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죽어야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도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이 세상적인 야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 내 뜻대로 내가 한번 통치해보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41절에 보세요. 나머지 제자들은 좀 낫느냐? 똑같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인 거예요. 보세요.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만일에 야고보와 이 요한에 듣고 이 말을 들으면서 나머지 열 제자가 진짜 마음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이 탁 돼 있어서 정말 나는 섬기는 자요, 종된 자요, 다 머리가 숙여져 있는 사람 같았으면 누가 앞에 서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누가 앞장서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야고보가 앞장서든 요한이 앞장서든 내가 앞장서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나머지 열 제자들도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저것 봐라, 나도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먼저 한 자리 하려고 하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다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베드로는 내 목숨까지 내놓겠다 했는데 목숨까지 내놓게 뭘 내놓아? 계시종 앞에서 그냥 예수님 부인해 버리고 그냥 마음의 욕심이죠. 베드로도 욕심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열제자들이. 열제자가 듣고 화를 내거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보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먼저 가는 사람도 있고요, 나보다 더 앞장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을 보면 마음이 기뻐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안 기쁠 때가 있어요. 괜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누가 잘 된다, 괜히 배가 아파.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가 또 몰라요, 왜 그런지.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싫은 거야. 마음이 그냥 불편해져 버려. 나 누가 잘 되고 이러면 좋아야 되는데 그냥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 욕심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욕심.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뭡니까? 그게 악이에요. 악. 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라는 이 악입니다. 이것이 말이죠, 여러분, 마음을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기분 언짢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누가 앞장서서 일하면 어떻고 누가 섬기면 어떻고 누가 이렇게 마음이 가짐이 자기가 다 낮아져 버리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쁜 거죠. 교회가 잘 되는데, 성도들이 잘 되는데, 그럼 좋아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을 하는 말인지.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건 작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더 작은 하나님의 나라, 한 성도 한 성도가 또 하나님의 나라죠.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순응해서 하나님 말씀이 하시면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제자도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기를 죽이는 성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 교회를 딱 되면, 교회가 세워지면 그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봉황교회라는 또 작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여기 누구만 살아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만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가 개인 한 사람이 막 치달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 사회도 이 나라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있고, 이렇게 쭉 내려 질서가 있고, 공공기관에도 시장에 있으면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이 다 있잖아요. 시장이 한마디 하면 밑에도 또 한마디 하고, 아, 그건 아닌데요, 막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개판되는 거지, 개판. 하나님 성경 말씀이,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는데 성도들이 아니요, 난 그 말씀대로 못 살겠어요.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말.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교회도 여러분,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세웠겠습니까,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목사 하시면 되잖아요. 아무나 나와가지고. 목사를 세운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거지. 교회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목사가 무슨 한마디 말을 하면 목사의 어떤 욕심과 정력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일 같으면 절대 따를 필요 없어요. 뭐하러 따릅니까? 그건 그 사람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교회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끌어갈 때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질서죠, 질서.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살아있어야 돼요. 가정에 부모가 있는데 자식들이 말이죠,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요, 달라들고. 아버지 그건 아니죠. 막 그래봐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그 가정 개판이에요, 개판. 아직도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여러분, 우리의 개개인의 의견이 다 튀어나와 버리면 단체가 산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목회자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교회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전체를 들어보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을 잘되게 만들어 버리면 그 큰일 나죠. 그거는. 교회 전체를 다 들어봐야 되고, 앞으로도 내다봐야 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갈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가 있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 이래버리면요, 그 교회는 참 힘든 교회예요. 장로님들이 자기 마음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래버리면요, 자기 마음에 들 때는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했다가 막. 권사님들이 나서가지고 목사님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때는 따라가서 그 길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더라. 그럼 교회는 질서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돼요. 그럼 성들이 다 상처받아 버립니다. 누가 잘하든 못하든 원래의 질서는 그대로 가야 돼요. 원래의 질서. 그 원래의 질서를 딱 깨트려버리는 순간 누군가는 또 피해보는 사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이건 참 진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해야 속이 풀리는 사람.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 육신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제자들 다 제껴놓고 내가 앞장서야 되겠어.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어.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어.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지 안 받는지는 뭐 생각도 하지도 않고. 주님을 따라왔으면 아직도 이러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전부 다 십자가의 도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지.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이게 우상.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다 당부하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종이 되어야 된다. 종. 종은 뭡니까? 유구무원인 겁니다. 유구무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도요, 주님한테 할 말이 없는 게 종입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다 그 말 따라가 버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상관이 없고, 목사가 한마디 해도 안 통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지 그거는.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겨주고 죽으러 왔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큰 소리 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러 왔는데 왜 나는 죽어주지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다 헛방이에요. 헛방.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돕고 섬깁니까? 그래도 말이 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와서 자기를 희생하고 섬겨줘서 교회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의 분량이에요. 그것이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아픔이 되고 목사가 뒤에서 눈물 흘리며 가슴 치며 기도하고 있고, 그런 교회는 여러분 정말 비참한 교회예요. 목사의 눈물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성도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집어당겨서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 목사의 눈물에 피눈물 흘리는데 주님의 눈물에는 뭐가 흘리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바라볼 때 성도들의 모습이 이쁘고 아름답고 기쁘고 바라만 봐도 즐겁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은혜가 되고 서로 간에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자꾸 살아나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자꾸 사라져 버려요.
축복의 문이 다 닫혀버려요. 은혜의 문이 다 닫혀버려요. 교회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죽을 때 그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들어가야 될 것이 좁은 문이에요. 자신을 허리를 팍 꺾어가지고 낮추어서 겸손하게 내려 앉아야 돼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른 교회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우리 봉안교회는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봉안교회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교회. 정말 우리 이 봉안교회 성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교회.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다.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수준을 낮추시면 안 돼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야고보와 요한의 내용들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수치잖아요, 수치. 주님께는 수치거든요. 내가 3년 동안이나 3년 반이죠. 3년 반 가까이 열심히 가르쳐 놨는데 여전히 이들 속에는 세상의 정욕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 뜻, 자기 의지가 굳게 살아가지고 주님 볼 때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르친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으면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가고 예수를 믿어도 엉터리를 믿고 이랬으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주님이 그런 수치예요. 그런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교훈이 되라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해왔습니까? 얼마 동안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정말 똑바로 믿고 있는지, 정말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다 들어가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 있는지, 이게 타협하다고 합리화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난 아직도 내 의가 가득한 자입니다. 정말 겸손히 머리가 숙여져서 주님 앞에 사모하고 나를 고치고 변화시키는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살아있어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하시는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 안에 거하십시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